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BC 568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넉넉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나라도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당시의 강대국은 바벨론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지면서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더랬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유를 잃은 것이죠. 그리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미안합니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도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봐도 힘들고 미래를 봐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다 보니까 모든 것을 손 놓는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었고, 내가 너희들을 다 공급하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리가 먼 배신자의 모습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냐? 너희들은 나를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망각했지만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늘 마음의 신비에 자녀를 새기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늘 기억하고 주목하시기 때문에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도와주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다는 것.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인도하여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먹을 양식을 주면서 공급하고, 목이 마를 때 너희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고, 너희들의 그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고 시온에 들어가 이르게 해 주며, 마침내 생명샘이 흘러넘치는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주어진 모든 삶에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고 눌리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슬퍼지만 너희들에게 그 기쁨이 계속해서 차오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자들과 절망이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지금 우울함이 너희들에게 춤이 되고 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테니까 그런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언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전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인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물질의 포로가 되어지고 실패의 포로가 되어져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를 봐도 그러하고 미래를 봐도 그러하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차단되어 있고 그래서 우울하고 침울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럴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아침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지켜주는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새기시고 그리고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여셔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생명샘이 흘러넘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고 실패한 그 사실만 바라보게 되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죽음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큰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고 지혜를 모아도 이 실패의 늪에서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방황을 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상담을 해도 속이 풀리지 않고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에게 이 깊은 우울감이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명색의 장로인데 실패자가 돼가지고 교회에 덕도 되지 않고 가정에도 덕도 되지 않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살아서 뭐하냐? 죽어야 돼. 그래서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마지막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인사 드리고 난 다음에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찾아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모셔놓고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 작별의 인사입니다.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것.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들이 먼저 갑니다.
어머님이 아는 거죠. 갑작스럽게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니까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머니가 직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어머니들 그렇지요? 자녀들 눈동자만 봐도 뭔가 느낌이 있죠. 아니 없습니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드냐? 내가 안다는 거. 내가 안다. 너 죽으면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어머님이, 하나님께서 어머님에게 이로자가 어떻게 하셔서 아들이 지금 죽고 싶은 그 심령을 헤아리면서 너 죽으면 안 돼.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 우리 다 너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된다. 너가 나보다, 우리보다 먼저 죽게 되어지면 누가 우리를 장례할 거냐? 너 죽으면 안 된다. 어머님이, 하나님께서 그 어머님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들에게 어머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아들이 어머님 앞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시골집을 떠나왔어. 떠나오니까 벌써 직감이 이제 있으면서 집안에 흐름이 있는 것이죠. 시골의 부모님들이 그 장로님의 부인되는 권사님한테,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 남편이 이상하다. 너희 아빠들이 이상하다. 밤새도록 이 길거리를 헤매다가 죽어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망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벽녘에 길거리를 헤매다가 집에 들어가는 거죠. 집에 들어가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죠. 아내가 그 장로님이 쭉 처진 어깨를 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붕 뜬 가운데서 집에 들어오는 그 장로님을 부둥켜 안고 여보 잘 오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있잖아. 자녀들이 나와서 아빠 하면서 아빠의 품에 안겨서 우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인되는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되는 아들, 딸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루합니다. 장로님이 아내의 품에 안기면서, 자녀들의 품에 안기면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지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 아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이 확 들어오면서 함께 땅바닥에 들썩 주저앉아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옵니다. 울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지폐가 부러진 것입니다. 온 가정이 성령의 불더니가 된 것입니다. 실패한 것을 감안하면서 온 가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냈습니다. 슈퍼마켓을 일하면서 큰 사업을 하다가 슈퍼마켓 조그마한 가게의 사장이 주인이 됐어. 무그를 팔면서 오는 손님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아주 장로님이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고 웃으면서 맞이하고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큰 사업을 했을 때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조그마한 슈퍼마켓 하면서 그것이 천국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온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뜻을 합쳐서 가게를 잘 운영합니다.
조그마한 슈퍼마켓이 큰 대형 슈퍼마켓으로 발전합니다. 성장합니다. 전국에 많은 체인점을 갖고 있는 큰 슈퍼마켓 사업의 회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장로님을 붙잡아 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장로님이지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역전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장로님도 그렇게 실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집사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질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아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아침에 그런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남도 모두가 볼 때 다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할 그 순간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찾아오신다는 것. 무엇 때문에 찾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내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지식으로 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맥으로 살겠습니다. 내 빽으로 살겠습니다. 내 건강으로 살겠습니다. 내 의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다던데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기의 의지, 자기의 주먹을 믿으라고 건소리 칩니다.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대 주권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산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눌림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 시원함을 가질 수 있어요. 평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나고 나면 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눌림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 마음에 참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를 주셔야만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VIP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VIP를 작정한 지가 10년째입니다. 그런데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꼼짝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갑니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었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요소수 부족으로 말미암아 지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업계라든지 물류 업계라든지 초피상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목사님, 요소수가 부족해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소수 이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었으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눌림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포로 되어진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여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나는 우리 온 살아계시는데 이런 이 특세 기간에 굳건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지 않는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으면 반드시 광야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이 푸른 초원도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뭄에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어떤 사람들은 포로 자체가 언제 끝나냐,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 이 포로로 인생을 마칠 거다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벨론 우상의 숭배자가 되어지고 바벨론 문화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비롯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벨론 거발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묵노하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이 울부짖을 때 마치 에스겔 선지의 눈물이 거발 강가에 강물이 보태어져 그 강물이 넘칠 정도로 온 백성들이 강가에 나가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들의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현재가 된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되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습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과 말씀의 집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그발 강가에서 눈물지어 흘렸던 에스겔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VF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 그발 강가에서 눈물 지어 흘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끊임없이 오만 가지의 세상의 이야기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런 길을 기울이면서 거기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길에도 한쪽 길을 흘러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길 것은 한쪽 귀로 듣고 또 한쪽 귀로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은 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려야 돼. 그 소리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되었으면 마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일어납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승리의 깃발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신다.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반드시 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 형통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승리와 영광을 마음껏 체험 경험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내어드리면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의 진학과 진로 그 길이 열릴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보혈 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루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